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탄의 기쁜 날입니다.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국 사람이요 영어로 인사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올라오면서 몇 분하고 인사했거든요. 그랬더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어요. 근데 고개가 숙여졌어요. 그러면서 뒤에 그냥 끝나야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즐거운 성탄 되세요. 우리말로는 한 번씩 각각 해보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눕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화가, 생명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성탄절의 귀한 의미를 깨달아 온전하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말 많이 바쁘시죠?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이 있고요. 아마 쇼핑센터도 바쁘고 식당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과 마음도 다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어떤 분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을 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성가대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바꿔 불렀어요. 바쁘다 구주 오셨네. 너무 바빴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날 바빴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 이들은 바로 밤에 천사를 만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만나러 갔던 목자들이었어요. 그 목자들이 오늘 가서 주님을 만나자, 가서 예수를 보자 하고 달려간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5년 성탄일, 오늘 이 예배 때 이 말씀 속에서는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늘 들었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고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베들레헴은 히브리어인데요, 원래적인 의미로는요 떡집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빵집.
그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도시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작은 도시, 불과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 않는 시골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요, 베들레헴 현대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십자가가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나신 곳이어서 그런지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죠. 그러니 우리는 뭐 3대, 4대, 5대 믿음을 가졌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었던 가정들이 그곳에 가면은 많이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분리 장벽이 세워져 있어요. 저것처럼 딱 가로막혀 있죠. 분리 장벽이 있어서 앞에 보이는 사람은 그 유대인인데요. 유대인, 정통주의 유대인이에요. 귀빈 머리를 기르고 검은 옷을 입고 늘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였어요. 지금은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역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베들레헴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밖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렇게 분리 장벽이 만들어져 있어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검문 검색을 총을 맨 군인들이 하고 있죠. 저쪽에서는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이쪽에서는 유대 군인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쪽 보시다가요, 가끔 한 번씩 제 얼굴도 좀 한 번씩 봐주세요. 저도 하니까 이렇게도 봤다 저렇게도 봤다가. 제가 갔을 때 그 분리 장벽을 통과하는데 그 마음도 긴장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총을 든 유대 군인이 버스에 올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불심 검문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버스에서 내려, 그렇게 말할 것 같은 아주 위압적인 눈초리를 보고 있어요. 실감할 수 있었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이스라엘 땅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갈등과 대립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별명은 슬픔의 도시라는 거예요. 슬픔의 도시. 베들레헴이 제일 처음에 성서에 등장하게 된 것은 한 여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라헬의 죽음, 여기는 분리장벽이고요. 분리장벽에 써 있는 예수님께서 우셨다 하는 부분이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죠. 이게 바로 라헬의 무덤이에요. 요셉을 낳고 난 연후에 그 베냐민을 갖고 바담 아람에서부터 20여 년 머물다가 내려오면서 산과 진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베들레헴 곁에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너무 힘겨워서 라헬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그래서 그곳 베들레헴에다가 이렇게 라헬의 무덤을 만들어서 지금도 참배객들이 가면 볼 수 있죠. 저기에 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라헬의 죽음을 기억하고자 목숨을 걸고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죠. 또 하나 베들레헴이 슬픈 도시로 기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 포로하고도 연관이 되어져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폐허를 만들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회파시켜버린 거예요. 허물어져 버린 그 성, 그리고 허물어져 버리고 무너져 내린 그 왕국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었죠. 그 슬퍼하던 사람들 중에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가 될 만하고 쓸모가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난민 수용소, 요즘 말로 하면은 모아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포로가 되어져서 잡혀와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난민 수용소를 만들었고 거기에서부터 2-3개월을 걸려가지고 1300km 바벨론에 있는 데까지 끌려갔던 곳, 출발지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마다 나라의 멸망과 난민 수용소, 아픔, 슬픔, 서러움, 서글픔, 분노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작은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기도 하죠. 아픔의 도시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긴 하지만 베들레헴은 또 한 번의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도 잘 아는 예수님 탄생 이후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라고 하는 잔혹한 왕이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2살 아래 몇 명이나 되었을까? 그 베들레헴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인구와 비교해 보니까요, 한 20명에서 30명의 2살 아래 아기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잔혹하냐면요,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는 것만 해도 알 수가 있지만 자기 부인도 죽였고요,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까지도 아주 그냥 냉혈한처럼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연수를 다해서 죽을 때가 됐죠. 죽을 때가 되다 보니까 그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잔혹하고 냉정하게 해왔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일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성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방법을 낸 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잡아와서 가둬뒀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죽게 되면은 이들도 함께 죽여라. 그러면 이들의 슬픔 때문에 우는 곡소리가 예루살렘에 나면은 다른 사람들은 왕이 죽어서 곡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아니냐, 그렇게 묘책을 낸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죽었어요. 신하들 생각하니까 죽은 사람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잡아온 종교 지도자들을 아무도 죽이지 않고 풀어줬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아무도 울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런 슬픔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러면 그 태어난 베들레헴을 조금 더 가보죠. 이것은 베들레헴 탄생 교회를 찍은 사진이에요. 베들레헴 시가지를 지나서 예수님 탄생하신 곳까지 가려면 조금 오르막으로 되어져 있어요. 좁은 언덕길을 따라서 한참 올라가게 되면 높다란 언덕 위에 넓은 마을 하나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 예수님 탄생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련되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교회의 전경이고요. 이곳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생겨나게 된, 자리 잡게 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는 이 자리에 1302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도 채 안 됐을 때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고 나니까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의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2곳에다가 로마의 신전을 지어요. 그 2곳이 어디냐면 하나는 골고다 언덕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었던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과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다 보니까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는 비너스 신전을, 그리고 태어나신 데에는 아도니스 신전을, 미의 여신, 그 신전을 2곳을 지어가지고 로마가 참배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함께 참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200년 지난 다음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노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황후가 그 신전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해서 거기에 있는 미의 여신 로마의 신전을 허물어버리고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생각해 보면은요, 한 1700년 가까이 전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어찌 보면은 교회 중에 지금 현존하는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이 조금 전에 봤던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가요. 물론 그 다음에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진 것을 200년 후에 다시 복원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물들은 1400년 정도 되어진 건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맞은편에는요, 모슬렘 사원이 있어요. 한쪽에는 교회가 있고 한쪽에는 모슬렘 사원이 있고요. 모슬렘 사원인 것을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위에 첨탑 위에 달 모양, 초생달 모양의 상징이 있으면 그 모슬렘 신전이에요. 모슬렘 사원과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 그 사이에 어떤 게 있냐면은요, 둘 가운데 평화를 지내면 좋겠다 해서 평화센터가 있어요. 여기가 베들레헴 피스 센터라고 하는 평화센터예요. 이것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모슬렘과의 대결과 갈등이 있는 이곳에 평화의 센터가 있어서 서로가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는 의미죠. 좁은 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를 갈 수가 있는데 언제는 사람들이 북적거려 가지고 늘 사람들이 없을 때 사진 찍는 것은 어려워요. 제가 갔을 때 사람들이 있어서 사진 찍을 수는 없었는데 마침 사람이 없을 때 찍어진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앞에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동방박사 따라온 별을 상징하고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상징하는 별 모양으로 예수님 마구간이 있는 자리에다가 저 모양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가는 순례객마다 참배객마다 방문객마다 그곳에 가면은 줄을 서가지고 거기를 한 번씩 만져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을 맞추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거기에 손을 댔을 때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경비원들이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만지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마음에 느끼기도 전에 분주하게 가야만 되는, 마치 그냥 구경꾼이 된 것과 같은 느낌들을 가졌어요. 제 마음에 진정으로 감동 깊었던 데는 다른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제가 민망한 장면을 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분들은, 특별히 여성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핸드백을 저 별 모양 위에다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핸드백에 예수님의 복이 차면 좋겠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것이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참 마음 아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그게 아닌데 어쩌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생명으로 오신, 정의롭게 오신 그분을 내 지갑과 내 핸드백에 가득 돈이 채워지는 것만으로 이용할까 생각하니까 솔직히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어떤 미신적인 데 가가지고 발을 만지면 병이 낫고, 어떤 데 가면 불상 같은 데 코를 이렇게 돌을 조금씩 이렇게 가르다가 음식을 해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해서 막 그런 것도 하고, 마치 기독교가 그런 미신적인 종교로 변질돼 버리는 것 같은 가슴 아픔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갔을 때 참 의미심장하게 보았던 것은 바로 이곳이에요. 이것은 바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문이 작아요? 커요? 작아요. 높이가요 120cm밖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요 거의 기어갈 정도예요. 낮게 해서 들어가야만 돼요. 이유가 있어요. 말을 타고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체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기 목동들이 천사의 음성 듣고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저 먼 동방 박사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한 것처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겸손함이 바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의 문을 작게 만든 데 그 의도성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몇 차례 해봤죠. 의미 있었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저 문은 고개를 수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외적인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아이들은 저 문에 그냥 들어가네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 키가 작은 사람들 거기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었죠.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또 하나 성탄의 의미를 새기게 되기도 했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베들레헴 여행을 마치려고 해요. 원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는 말구유가 있었죠. 그 말구유가 어떻게 생겼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로마 캐톨릭 교회에 전시되어져 있는 말구유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믿고 전시를 해놨죠. 맞아요? 이거 뭘로 만들어졌어요? 황금 그리고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가져갈까봐 이렇게 경비를 세우고 보관해 놓고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만져볼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성서 고고학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말구유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우리가 말구유 생각하면은 우리 한국적인 생각으로 나무로 생겨가지고 그 위에 풀이 이렇게 있는 뭐 그렇겠다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목수라고 하셨는데 우리식의 목수지 그곳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석수장이셨어요. 석수. 돌과 나무로 함께 집을 짓거든요. 돌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나 소나 또는 양이 그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여물통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고고학적인 증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아마 풀이나 아니면 옷가지들을 눕혀 거기다가 마련해 놓고 예수님을 뉘었을 거예요. 아마도 거기는 짐승들은 같이 없었겠죠. 우리들이 그림을 보면은 말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잘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예전엔 짐승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짐승이 더 이상 있지 못하여서 그 헛간으로 쓰고 있는 곳에서 예전에 사용했던 그 돌로 되어져 있는 구유, 여물통 거기에다가 자리를 깔고 태어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낮고 아주 천하게 태어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궁궐이 아니라 저 헛간과 같은 곳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곳에서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성탄에 담긴 비밀이요, 신비요, 성탄에 얽혀져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죠.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성탄절에 장식을 했는데 저희들 여러분도 들어오시다가 그 목자가 있고 동방박사가 있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아기 예수님 이렇게 탄생하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장식을 해서 25일 되면 아기 예수님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눈여겨보셨을지 모르지만은 어제까지는 거기 아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게 재미있게 보이고 인형처럼 갖고 싶었던지 갖고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아기 예수님이 없는 채 그냥 드리고 말았대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 없는 채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낮고 낮은 데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내가 예수님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늘 살아계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 고백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탄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온 누리에 살아계셔서 아기 예수님 오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 맞이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던 목자들처럼 먼 곳에서 찾아왔던 동방박사처럼 저희도 주님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드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태어나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